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도 보면은 다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심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우리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효심도 굉장히 지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얼굴도 잘생긴 얼짱이고 아주 몸도 착 근육질, 우람하고 저의 한 2배 정도 되어지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여튼 얼짱 몸짱 다 갖춘 아주 좋은 청년이었죠. 거기다가 지도력도 뛰어나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는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이 그제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다 이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고 그랬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욕심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은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되어지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해변의 모래처럼 가득한 겁니다. 이걸 본 백성들은 두려움에 휘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막 도망가고 어디 굴에 그냥 이렇게 숨고 막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왕이 그걸 보면은 한마디로 참 답답한 거죠. 왕도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왕도 두렵고 백성들이 이제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거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는 이 사울이 수습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습을 하려고 뭘 하느냐 하면은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그냥 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7일 안에 7일에 이제 오기로 했는데 뭐 7일 전에 왔는지 조금 후에 왔는지 그거는 뭐 성경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7일을 꽉 채웠든지 아니면 조금 늦었든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타는 겁니다. 마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하루하루 아니 한 시간이 너무너무 사울 편에서는 조급한 겁니다.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백성들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직접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월권을 한 거죠. 사실 이것은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사울이 이런 행위를 하자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어째 이렇게 했느냐? 책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흩어지는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백성들 핑계를 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됐었던 그 상황들, 그 환경들을 막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속내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쨌거나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이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순종하고 월권 행위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영광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 영광을 좀 세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온 한 몸에 그냥 다 받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이 기념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성공하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런 예배 행위조차도 자신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월권을 하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신성한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점철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환경을 핑계대면서 타협을 계속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계속 백성들의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점치는, 점보러 다니는 죄. 완고한 것, 그냥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굳은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벌써 사람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을 하나님도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싫어하세요. 어쩔 수 없기 무슨 어쩔 수 없어,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버리시겠다, 그냥 다른 사람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무릎 다 꿇어야죠. 무릎 꿇고 빌어야죠. 아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참 시원찮은 왕입니까?
결혼을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막 그냥 환란이 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 아합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 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셔. 근데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합을 또 용서해 주시고 아합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뭐 그 기회를 또 차버리긴 하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악한 왕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물며 이 사울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한순간에 너는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버리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럼요. 용서해 주셨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먼저 원죄는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원죄는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자범죄 용서해 주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원죄는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원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우리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는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못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이 나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다윗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누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오는 거예요.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악령이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들어와가지고 악령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죠. 그게 아니라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고통스럽습니까?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세상 영광에 몰입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악령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겉만 번드르르 하고 속은 자기 욕심과 세상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을 끄집어내야 돼. 날마다 회개함으로 끄집어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끄집어내서 겉희고 속 검은 존재가 아니라 겉도 희고 속도 희고 그냥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이 같은 자가 될까봐, 제가 이와 같은 자가 될까봐 참 두려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 될까봐 참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외식이 아니라 정말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외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기름은 누구한테 바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지금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탁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이럽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마도 눈이 부리부리하고 또 다 사위처럼 그냥 근육질이고 등치도 좀 크고 아마 그 잘생기고 키도 좀 크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용모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겉모형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겉모형만 보지 말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니까 너도 중심을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뭘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우상 숭배자인지는 안 나오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런 우상 숭배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럽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들인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판매상의 아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그 믿음의 조상으로 탁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 제가 설교하면은 그 한 명이나 회개하면은 감사한 일인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그냥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아이고 저도 참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고기 잡는 법 배워가지고 아버지 따라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열심히 고기를 잡던 이런 사람이에요. 배움의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셔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놀랍지요. 기도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예요? 기도원 하면 딱 숫자.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숫자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300용사. 근데 그 300용사가 그 누구랑 미디안 군대 누구랑 싸웠는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랑 싸운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이랑 싸운다면은요, 이거는 칼을 그냥 쳐내기도 힘들어. 나중에 팔이 아파서 치기도 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00명이 싸워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300을 이끈 지도자인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그냥 그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던 몰래 숨어 밀타작하면서 걸릴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정말 쫄장부 아니에요. 그런 쫄장부가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자신의 그런 외적인 조건만을 보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을 대할 때 겉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보자고요. 그 속을 보자고요.
이 사람이 말주변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뭐 시원찮은 사람이야, 아유 상종할 것도 없어, 이런 말도 붙이지 마, 이럴 게 아니라 저 사람 엄청 소심해, 아이고 저 사람 뭐 별로 그냥 시원찮아 보고 약해 보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이 예산용물을 막 이끌어 가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모세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산영문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예산영문은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능한 분도 많고 집안이 좋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시원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히려 들어 쓰셔서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 앞에 7 아들이 쭉 지나갔습니다. 첫째도 아니래요, 둘째도 아니래요, 다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다 아니래요. 아들이 없네, 더 이상 아무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더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들이 지금 일단은 7 아들이 지나갔고 지금 다윗이 8이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종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또 사람들도 종들도 있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자격이 안 돼서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격이 안 돼서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어릴 뿐만 아니라 딱 볼 때 특별한 인물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윗은 제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예쁘게 생겼다는 겁니다. 남자인데 잘생긴 아주 미남형의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그냥 잘생긴 그냥 그 미남 이런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악기를 잘 연주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악기 함께 계시더이다. 수금을 탈 줄 아는, 악기를 잘 만들고 이렇게 만들 정도로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용,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용감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구변, 말을 또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긴 한데 용사 타입은 아닌 거예요. 용사 타입은. 전쟁하는데 악기 연주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시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처럼 아니면 사울처럼 체격이 우람해서 힘 있는 이런 사람이 그냥 전쟁도 해야지
난 다른 사람 한 사람 이길 것 한 다여섯면 그냥 쫙 쳐버리고 그래야지 뭐 좀 할 그 리더감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체격이 준수한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또 음악가나 시인이나 달변가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안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외모와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뭐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언제든지예요. 권력을 잡을 때도 권력에서 쫓겨날 때도 언제든지 부하자가 되었을 때도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그의 고백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웃집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졌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은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야, 그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이 전쟁터의 적군의 손으로 이 우리야를 죽이죠. 정말 참 사악한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딱 한 가지 그 사건만 책망하시고 나머지는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평은 이래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참 전무후무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잘 모릅니다.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속을 조금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삶의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참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척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척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참 되지 않으려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거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제 마음을 몰라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을 올바로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속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만 그냥 치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더더욱 단장하고 또 단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요? 그 속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